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아주 잘 보여주는 큰 사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모임과 예배를 뜻하는 마사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모임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모임에 초청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초청하셨습니까? 탄생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붙었던 메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아멘. 그럼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네, 즐겁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11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런 추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드 코로나일 것 같았는데 위기 코로나가 되어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예기치 않은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안타깝고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선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몇 번째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우리 오늘 서와 채은이에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몇 번째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43번째, 제 나이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죠? 43살밖에 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43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제 머릿속의 크리스마스는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것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제가 아무리 짜내도 처음 기억나는 크리스마스가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꽁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꽁트를 열심히 친구들과 연습을 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 역할이 무슨 역할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왕자였겠죠. 그렇지 않고 7 난장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난장의 역할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콩콩 뛰면서 통통 뛰면서 공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난장의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았는지 무대의 가장 끝에서 쪼그려 앉아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대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있고 조명이 어두운 탓에 무대 끝에는 어둡잖아요. 제가 떨어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 처음
크리스마스는 그런 쓸쓸함 가운데 있는, 다시 무대로 조용히 올라와서 계속 통통 쪼그려 앉아서 통통 뛰었던 기억이 저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많았던 크리스마스의 기억 중에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매번 반복되어서 찾아오는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최대로는 2000번 이상, 최소로 잡았을 때는 약 1700번 정도 이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1700번 이상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지켰는가 찾아보니까 대중에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알렸던, 성탄절을 알린 해가 1896년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전에도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를 지켜왔지만 공식적으로는 1896년에 12월 24일에 발행되었던 독립신문의 논설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문의 한쪽에 보니까 첫 번째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설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조선 인민들도 마음에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라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 1200번이 아니고 120번 정도, 125번 정도의 크리스마스를 대중들이 기억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이야기, 그런 사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번이 넘어 기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시작,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라고 하니까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상상만 해보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별이 아니지요. 시골의 별이기 때문에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그런 양들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따뜻한 그 불을 켜놓고 둘러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오손도손 이야기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상상하면 이 지금 목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평화롭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시골의 풍경이죠. 하지만 이 목자들이 있는 그곳,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그곳은 우리의 상상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의 무게가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얼마 전에는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호적 등록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삭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가혹한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10km인데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는 140에서 15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아주 낮은 지대에 있는 동네인데 베들레헴은 해발 700m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 정도의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만삭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천하에 내려온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삭의 임산부는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몇 주 전부터 출발합니다. 몇 달 전부터 집을 떠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완악한 명령이 마치 상식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황제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은 더 억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요, 희망은 더욱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의 밤은요, 그들의 마음처럼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밤입니다. 적막함이 흐르는 밤. 그냥 평화로운 적막함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이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적막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두움과 적막함을 깨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두루 비추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런 천사와 빛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두려움 앞에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어두움과 적막함을 깨고 나타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자신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돈을 많이 주거나 좋은 집에 살게 하거나 목자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하거나 이런 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구주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듦과 고단함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지만 조상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였던 그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인데 내 상황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그런 분, 그런 이름이었는데 오늘 자신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 주실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쉽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삶인데 하루아침에, 아침이 아니죠, 그 밤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주라고 하면 왕에게 가서, 높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천하고 천대받는 자신들에게 나타나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상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푹신한 침실에 누워야 되는데 침실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목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그 목자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그 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표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목자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주라고 하지 않고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표적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기보다는 어느새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의 모양만 흉내낼 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처럼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나신 그 구주는 그 당시 목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병한 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를 지은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오늘 앞서 불렀던 찬양, 예수 나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나셨네. 그를 맞이한 건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이교도였다네. 가난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빈방조차 없어 마국간에 있네. 그를 맞이한 건 권세자가 아닌
천한 목동과 양들이네. 연약한 자로 예수가 오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실패한 자로 예수가 오셨네. 실패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빼앗긴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빼앗긴 자 복이 있으라. 우리 다시 한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곳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교도였다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아이 예수 나셨네. 빈방도 없어 내 있네. 그를 맞이한 너 권세자가 아닌 천한 목동과 양들이네. 연약한 자로 예수가 오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을. 실패한 자로 예수가 오셨네. 패한 자로 예수가 오셨네. 실패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빼앗긴 자로 예수는 태어났네. 빼앗긴 자 복이 있으라. 아멘. 이 찬양을 지은 작곡가가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과 압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공의를 무시하는 권력자들과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이 없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 끝자락에 성탄절 전날 24일에 전철을 탔는데 1호선 전철을 탑니다. 서울로 향하는 1호선 전철을 타는데 전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계속 스마트폰만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전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답답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떠들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서 일상처럼 초라한 구유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 책과 영화들에서 칭송되어 왔던 그 구유에 나신 예수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누울 곳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진 자와 권세자로서 모든 부유한 이들의 축하를 받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하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사를 적고 멜로디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곡이 예수 나셨네 라고 하는 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목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실패한 자들에게는, 빼앗긴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변함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직 좋은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 가장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누구라도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더 연약한 자들, 실패하여 낭망한 자들, 빼앗긴 자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